이 시간 우리들의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본문을 통하여서 언급해 주신 그 이름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하여서 몇 가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 요셉과 애굽의 온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동생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은 할아버지인 야곱의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야곱의 손자였지만 호족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 되었고 형이 되는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 창세기 48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훗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되었으니 역대하 25장, 에스겔 37장, 호세아서 4장과 5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지간이었지만 옛날부터 참 희한하죠. 쌍둥이로 나온 아이들의 그 세계가 남다르더라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쌍둥이들이 모태에서 싸우고 밖에 나와 적이 되고 했듯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도 그런 갈등, 형제지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과 서로를 적대시하는 적대감이 있었음을 암시해주는 내용의 글들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인 그들의 규모로만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육신적으로 보면 형이면서도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에브라임 지파에는 큰 집이 되죠. 큰 집이 되고 또 크고 아주 강력하게 보여지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의 지파가 더 강력한 지도력을 겸비한 지파로 이 지파 안에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너무 잘 알죠, 그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와 두보라 또 그 여로보암 왕을 배출했으니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그들의 지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이 그러나 받은 풍요로운 복이 그들에는 화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겸손히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타락이라는 사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하였던가 정말 그리고 그 교만하고 자만한 자 앞에 임할 에브라임에게 임하여지게 된 일들에 대하여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을 통하여서 에브라임에 대하여 듣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합독해보고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의를 갖추며 화를 걷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이제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늘 듣게 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의 해답이 있고 그리고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아직까지 미래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삶 속에 그 시간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 자손이 무기를 갖췄대요. 무기를 잘 갖추었대요.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온갖 무기로 다 준비를 하고 싸움에 임했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것은 이겼다는 겁니까?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전쟁에서 패하였는가를 10절과 1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언약을 지켰다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준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고. 곧 행하여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 버림으로 거절했다.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리고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했다고 합니까?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로 그들에게 안겨졌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지녔던 무기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기를 말씀의 무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지난번에는 보습을 져서 장을 만들고 낫을 져서 발을 만들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 들었죠. 그죠? 자, 이렇게 에브라임이 지녔던 무기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할아버지 야곱의 양자로 갖고 친형인 므낫세와 함께 축복기를 받을 때에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에 형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리고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올린 거예요.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함으로 장자인 므낫세가 받을 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 창세기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로 이미 약속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서 에브라임을 우리 자신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과 우리 자신들을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겨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의 뜻으로 창성함을 뜻하는 바라, 바라. 창성함을 뜻하는 바라입니다. 근데 바라에서 유래한 이름인데 또는 뭐라 해서 이중풍작, 이중풍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 했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처럼 창성하여지기를 바라고 이중풍작,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 안에 거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지만 본문을 통하여서 에브라임 자손들이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는 역사 속에 있게 되었다고 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자손들이 전쟁에서 후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거절, 곧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어 주신 귀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많이 체험했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귀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니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기이한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변해갔느냐 할 때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시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여, 우리를 완전히 이런 모든 범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여, 인정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했던 자가 서서히 교만함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는 자기로 나타납니다. 자기로. 내가 했어. 그렇게 모든 풍요로운 부귀영 앞에 부족할 것이 없었어. 너무나 풍족한 사람. 응?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자신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져서 끝내는 이사야 2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곳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왕관이 있습니다. 근데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틀거리고 왕관이 떨어지고 하겠죠. 이걸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지킵니다. 세술에 빠지고 거짓된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몸매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생각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행동도 흐트러지고 끝내는 누구를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패역함에 거하여 망가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간섭을 해 가시느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부분에 기록된 8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하심이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복된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기를 바라십니다. 앞선 많은 사람들의 패역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기 원하여서 오늘도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의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패역함으로 사라져 가버린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시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 계속 들어서는 잊어버리고 떨어서는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거짓된 세상은 뭘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견물생심. 뭘 보면은 아우 저거 그냥 내 거 됐으면 좋겠다. 아우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아우 저거 맛있겠다. 아우 저거 너무 이쁘다. 이런 것들로 마음을 막 뺏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견물생심에 눈과 마음을 두게 하고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니 할 때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인지가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걸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두심. 생각과 마음의 두신 거야. 요럴 때는 요런 마음, 저럴 때는 저런 마음. 하나님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요럴 때는 요런 마음을 두고 저럴 때는 저런 마음을 두고 그거를 양자택일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 10절에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같으나 그렇지 못한 자들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준행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던 순간순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것들, 삶의 거짓된 것들에 마음을 쏟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정말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죠. 그러므로 거짓의 술수를 냉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 것들은요, 거짓말로 꼬드겨서 끝내는 어떻게 사망하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의자에 앉았어요. 너무 낙심을 갖고 죽으려고, 너무너무 낙심해서 죽으려고,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죽으려고 벤치에 앉아있는데 바람이 휘 불고 날씨도 우중충. 근데 갑자기 어디서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손이.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 손을 잡아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에 그 내 손을 잡아라 하니까 얼른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게 그때부터 잘 끌리기 시작해. 이건 네가 하는 거야. 이건 네가 한 거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이런 거야. 근데 끝내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를 잡아줬던 손이 양떨어지를 끌고 가서 죽여버렸어요. 자살하게 했어요. 뭐를 위한 겁니까? 거짓된 것들은 거짓 것으로 행하여서 잠시 잠깐의 것들로 막 기뻐하게 하다가 끝내는 죽여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어떤 것이 진짜처럼 나한테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야? 악령이야? 그 분별의 영을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가기를 노력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겨갈 힘과 지혜를 뭘로 줘요?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믿음을 지켜갈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듣고 깨닫게 하시면도 불구하고 인간의 꾀를 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우리 함께 이사야 28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2, 13절. 구약성경 9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서 28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곳이 너희 안식이요 이곳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유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진귀한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은혜 안에 거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알아가는 자들로 그리고 우리의 이 귀한 안식과 평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광범위한 풍요로움 속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가야 돼요. 그 공비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셨냐? 그들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무를 가진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의무를 가진 자들, 또 이 말씀은 현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에 정말 거쳐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냐? 13절의 말씀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그 말씀이 우리 자신들이 대하기에 좋은 말씀이 되었든지 아니면 듣기 싫은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이런 가부의 말씀을 듣게 하시거나 보게 하시는 것은 뭘 깨닫게 하시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교훈이 될 것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면서 행하여 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탁이 있었으나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 안에 있냐 할 때 자기가 듣기에 좋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가다가 사망에 이렇게 된다는 노면하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을 줄 알고 또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할 때, 그러니까 거기 별 있잖아요. 이유들이 있잖아요. 이러할 때는 이러한 결과다. 이러할 때는 이러한 결과다. 그럼 우리가 그런 어떤 사망 가운데 그런 축복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지켜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예전에 보니까 행위는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는 그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권사님?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 혼자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목사도 그 사람 앞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장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오직 자기만이 온전한 믿음 안에 관 사람이야. 그런데 돌아서서는 거짓말의 달인이었고 사기꾼의 달인이었고
이게 뭐 한 거예요? 교훈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경계의 경계를 한 거예요? 응? 그 말씀을 자기 걸로 삼고 행할 때에 우리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아니.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인정해요. 응? 자기가 듣기에 좋은 것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떼어다 붙여갖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복음서를 마음에 두고 행하는 가운데 있음을 책망하시라. 끝내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넘어지고 부러지며 걸려 붙잡히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 쪽으로만 쏠려 있는 일방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뿐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결과도 얘기해 주셨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결과를 얻기까지의 책임은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건너 넘어뛸 때가 하나님이 이런 약속했잖아요. 저런 약속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구름도 구름이 떴다고 해서 구름이 아닙니다. 비가 만들어지려면 비가 내릴 만한 양의 구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믿음의 행위도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양이 채워진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풍족하게 내려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야 라고 취부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약속 깨어지지 않게 하자. 언제까지 영원하도록 주기까지 약속 깨면 안 돼. 약속하잖아요. 요즘에 약속도 하고 엄수도 찍고 복사도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속이 한쪽에서 파기된다거나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렇게 육신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으면 돌아서 아유 저 나쁜 X 아유 저 뭐 하지 않습니까? 그 분쟁거리가 되고 사이가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언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파괴해가면서 계속 왜 안 해주냐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같이 연약한 분이 아니셔요. 여호와셔 여호와셔. 그분은 누가 만들어 세운 분이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둘도 없어요.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왜 이 말씀을 언급을 해드리냐면 언약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약속한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여서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본문 10절에 언급이 된 준행과 같은 것으로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거절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준행하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에브라임 자손은요, 에브라임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서 그 이름조차 다 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결과 속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겠죠.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와라 집중해라.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쫓을 중에 행할 행으로 이 의미는 정하여진 관례나 명령을 실행에 옮겨보시 됩니다.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오직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온갖 무기를 갖췄어.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어디 나와 있고, 누가복음엔 뭐가 나와 있고, 요한복음엔 뭐가 나와 있고, 계시록에 뭐가 나와 있고, 달달달달달달 외우지 못한 합치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 행함이 없이 죽은 믿음이다. 이 한 말씀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왜? 행함이 없이 믿음이 행위가 없이 죽은 믿음이래. 그것을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내뱉는 걸로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은 행하게 돼요. 안 행하게 돼요.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됩니다. 온갖 말씀으로 무기를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난 에브라임들의 자신과 달리 어떤 범사 앞에서 말씀의 무기, 날선검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내 안에 나도 이겨 승리에 가야 의무가 나에게 있고 거짓된 세상에서의 삶도 승리해갈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더욱더 힘쓰고 애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기를 그대로 거두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속여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어서 내게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은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좋은 것을 심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괴로움이나 피곤함이나 스트레스나 아니면 질병이나 고통이나 잘못 심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잘못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을 심고 아멘 정직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함께 합독했던 이사야 28장 12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신 말씀처럼 이 자신들이 다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곤비한 자들에게까지 알지 못하여서 곤비한 자들에게까지 전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을 읽습니다. 응? 내가 가부의 어떤 행위로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그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 모습이 저 사람이 이상하네라는 모습이면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가는 안식과 평안을 받은 자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에브라임이 되어야 됩니다. 에브라임은 이중 풍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 풍장을 이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에브라임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며 오직 나는 그 안에 관한 사랑으로 행하여 가기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에게. 그것이 짧은 기간 내에 얻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왜 아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아니,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 사실입니다. 내가 혼자 생각으로 급하게 서둘러서 범죄의 자리에 이르러 에브라임처럼 그 이름의 족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두 배로의 축복을 창성하게 누려갈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누구의 이름으로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기와 모든 창각칼을 말씀으로 경배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켜 행하여갈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에브라임처럼 누려가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